이 시간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3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단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네, 괜찮아요. 가정예배 때도 다 침묵이었습니다. 네, 다 침묵이었어요. 보통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면은 선한 거, 은혜 충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길 막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이렇게 제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과연 그것만 개입하신다는 걸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때로는 막기도 하십니다. 예, 때로는 막아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거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옴짝달싹 못하는 거 있죠. 내가 원래는 여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면 막아서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가야 살 것 같은 거죠. 근데 막는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키긴 하는데 이 마음이 순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일까요? 이삭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자, 창세기는 지금 모세오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 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구원 역사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막아서기도 하는 것이 구원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창세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이삭의 행적이 이 4명의 죽장 중에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26장 1절에서 6절까지로 사실 타이틀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삭이 그랄에 이주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그랄 땅.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한테 지명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에서 땅을 얘기한 게 아마 제가 지금 처음일 겁니다. 그랄은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랄은. 지금 이삭은 주로 유다 산지나 요단 계곡 등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속해 있죠. 아, 가나안도 중요한 지명이긴 하네요. 예. 그런데 가나안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 흉년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그 낯선 땅인 블레셋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
예,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을 확증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한 것이 명령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갔더니 무엇이 닥쳤다고요?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흉년이 닥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흉년이 닥쳤을 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고자 한 거예요. 그 옮기고자 하는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을 확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서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확신. 약속의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1절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에 이어서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삭은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지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랄에 있는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갔다는 거죠. 자, 지금 놀랍게도 이삭이 한 일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한 일이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역시도 그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갔죠?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동일한 반응이세요. 자, 첫 번째로 지금 흉년을 피해 갔습니까? 두 번째 흉년을 피해 간 곳입니까? 그쵸. 두 번째 흉년을 피해서 간 곳이 그랄입니다. 이전에 그랄 땅에 가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인 거죠. 그러한 반복된 실수를 지금 아들 이삭도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저 흉년 때 했었던 그때 한 실수를 75년이 지난 이후에 이삭 역시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흉년과 두 번째 이삭의 흉년을 이어서 연관지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든 그 땅,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브엘세바에 위치한 하갈의 우물곁, 즉 브엘라 헤로이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후에도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 땅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법도 한데 이삭은 아버지가 죽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 브엘라헤로이 바로 이 땅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던 신앙의 보금자리요, 또한 이삭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네, 그렇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던 신앙의 보금자리라는 그 상징성, 그리고 내가 직접 언약의 계승자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인정받은 그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땅이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자,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지금 아버지 때부터 오는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간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또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현실의 어려움이 지금 닥친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인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흉년이 닥치니까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간 곳이 그랄 땅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랄 땅.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은 정착지, 거주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랄은 팔레스타인의 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 밑에 뭐가 있냐? 한번 고백하실게요. 애굽.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라라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으로 가는 전초기지, 중간 지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랄은 팔레스타인 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곡창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살기의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살기에 좋은 곳이 지금 이 당시는 어디예요? 애굽 땅이겠죠. 그 애굽 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그 중간 지역이니까 당연히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그곳 역시도,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는 그곳 역시도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도 한때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곳에서 이 그랄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이삭에게서조차 흉년을 만났을 때, 자, 기근을 만났을 때 1절 보여주세요. 1절 보여주시면 흉년이 들매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기근을 만났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삭이 원래 그 전에 자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뭐 했죠? 기도와 묵상했다고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엘리에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도하던 자였어요. 자, 근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흉년이 들자 지금 이삭은 기도하였더니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그랄로 가서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지금 이삭에게조차 흉년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연의 재난이 찾아들었을 때,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들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어야 했던 시련의 진정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기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자, 제가 뭐라 표현드렸죠? 급한 대로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거, 급한 대로 현실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시련의 진정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황의 다급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그 순간만큼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의식하는 영적인 안목. 자, 제가 방금 영적인 안목 앞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의식하라고 했어요. 어떤 걸요?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의식하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손길.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주세요. 예, 이미 주십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라? 문제를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의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통찰력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집니다. 영적인 안목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식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라. 어떤 손길입니까? 그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영적인 안목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영적 통찰력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을 가져 영적인 통찰력으로 행했던 자가 누구인지 사도행전 27장에는 너무나도 좋은 예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27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유라굴로 강풍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의 순간에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그냥 안심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선용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상황을 보고 움직인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였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 삼았다?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유라굴로 강풍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데, 내가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오냐? 이런 인간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러한 상황도 선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도 선용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로 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지금 안 좋은 상황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말을 했죠. 미리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설 거야도 아니고 서야 하겠고, 필연적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서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있는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환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마치 이삭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인데 흉년이 닥쳤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 흉년이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 왕제인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무수히 많은 위기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성도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내가 당한 위기의 상황을 고백하고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그리고 사람과 세상에 의지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삭은 일단 급한 대로 간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자 행함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위기의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거.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자, 저따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무슨 차이냐? 위기의 상황에 닥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통 뭐죠?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상황이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방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뒤에 일을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왜죠?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사해요. 여기 쓴 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분을 만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분을 내가 발견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먼저 이 말씀 읽기 전에 1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지금 이삭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간 상태입니다. 그랄 땅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지금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지시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혼돈되실 수도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랄이라는 지역의 지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랄은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 그랄은 애굽 땅의 일부입니까?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까? 가나안 땅의 일부란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자, 그랄은 무엇이다? 가나안 땅의 일부고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즉 가나안을 벗어나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랄은 지중해 남쪽 해변 그리고 가나안 남쪽 경계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한 성읍과 그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자신이 머물던 브엘라헤로이라는 지역에서 흉년이 들자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그랄입니까? 애굽입니까? 이삭이 가려고 했던 곳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삭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곳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랄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가나안 지역에 속한 그랄 땅에 잠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브엘라헤로이와 그랄은 다 어디 땅이다? 가나안 땅입니다. 한번 창세기에 나온 가나안의 경고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창세기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어디를 지나?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이제 어디까지인지 알겠죠? 가나안 땅에 속한 곳 중에 하나가 그랄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을 지금 그럼 종합해 보면 이삭은요,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되자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비교적 곡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어디로 이주하고자 했다고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흉년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고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단 애굽으로 이주하자. 일단 이 흉년을 모면해보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위기는 모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잠깐 머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이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가려고 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풍요의 도시요, 살기 좋은 도시인 그랄이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굳이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떠나려고 지금 이삭은 시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속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혹의 장소로 등장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물론 그 애굽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죠. 백그라운드가 든든합니다. 이삭은 가면은 보장성이 있어요.
보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애굽에 가면 이삭은 누구의 비호를 받습니까? 애굽 왕의 비호를 받을 수 있죠.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안 풍부합니까? 풍부하죠. 그런데 애국은 중요한 거는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죄악의 도성, 즉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볼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에서 실수하게 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세상의 세속적인 분악, 쾌락 등에 마음을 두고 거기로 향할 때 실족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사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막아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당연하게 재난을 피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인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한 것이 아니라 앞서 기도했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일단 급하니까 이렇게 애굽으로 가서 머리 숙이고 보자라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자, 일단 이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재난을 피해 움직이는 그러한 이삭의 행동이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와 같은 이삭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 행만큼은 막아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머리 숙이고 그 가운데 그 바로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보장받는 길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약 백성의 순수성,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흉년의 모면입니까? 언약 백성의 순수성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의 해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언약 백성의 순수성, 약속의 자녀의 순수성이 가장 중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면 보장되어 있어요. 이삭만큼은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머리 숙이고 거기서 보장 받으면 돼요. 애굽 왕 앞에 머리 숙이고 보장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애굽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왔던 죄악과 죽음의 땅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갔을 때 수치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수치를 당했어요. 그에 따른 대가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치렀습니다. 그거를 이삭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애굽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이삭대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는 현실의 만족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것이고 나아가 이삭에게 붙임바 되었던 언약의 후손들이 세속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종국에는 세속에 완전히 동화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이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셨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언약을 다시 되새기라. 바로 그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되지는 않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였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 앞에 당연하게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비호를 받고자 했던 이삭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26장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조건만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땅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류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곳 안에만 머무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재언급하시면서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확신을 주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3절의 첫 번째로 지금 나온 축복의 첫 번째는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임마누엘의 축복. 네, 그렇습니다. 축복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랄을 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축복이 계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의 머리를 숙이고 현실의 풍요로움만, 자신의 안위만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지금 자녀들에게, 언약의 후손들에게, 붙여준 양들에게 주고자 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온 축복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업의 축복. 그것도 끊기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끊긴다고요? 붙여준 후손들, 양들에게 갈 임마누엘과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기업의 축복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축복 나온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많은 후손을 얻게 되는 축복. 그렇습니다. 즉 자녀의 축복이 끊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업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일단 급한 불 꺼보자 라고 하면서 애굽 왕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랄 땅에서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삭에게는 어려움입니까? 형통입니까? 어려움이죠. 왜죠?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했어요. 근데 그랄도 어디에 속했다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즉 지금 그랄도 이 흉년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아직 풍요로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비하면 아직 풍요로운 건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흉년이 해결되죠? 애굽으로 가야 흉년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아서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막아서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삭이 애굽으로 간다면, 첫 번째로는 이삭은 자신의 상황은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붙여준 약속의 자녀들, 그 양들에게 갈 세 가지 축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임마누엘.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기업.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자녀. 이와 같은 축복이 맞습니다. 단순히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상징될 수 있는 세상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 즉 의지적으로나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그 중심을 절대 옮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허락받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제공하는 순간적이고 현실적인 만족에 안주하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잠깐 모면하고자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결정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삭의 결정은, 사실은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그래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일견 봤을 때 지금 이삭,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지금 이삭은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방 땅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방 땅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삭은 지금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왜요?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아직 가나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결정한 바를 멈췄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이 끊기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임마누엘의 축복, 기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것이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애굽행을 중도에 멈췄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래도 애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일단 모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멈추라고 할 때 그냥 멈췄습니다. 애굽 왕의 그 비호 아래 있을 것을 포기했어요. 누구의 비호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비호를 선택했어요. 아무런 주저함 없이 곧바로 그냥 그랄의 여정을 풀고 자리를 잡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갈까 했던 그 이삭을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 이삭이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이미 받은 언약의 축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오늘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불순종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물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똑같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끊긴다고 한다면 세 가지 축복이 끊기게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기업, 자녀. 문제만 지금 해결하고자 했다가 그 축복이 끊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을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에, 애굽으로 상징된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영육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만 머물도록, 그의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의 회복. 바로 거기에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이 말씀 받았을 때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왜죠? 현실의 어려움은 지금 어려움으로 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전에 이 문제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문제를 섭리하시는 고차원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에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왜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지금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업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바라건 얻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나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신뢰할 것은 딱 하나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한 곳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한 것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통해 세 가지 축복의 계승을 이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